사도행전 강의 36번째 시간, 주를 섬겨 금식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죠. 엄밀히 말하면 교회들이 주도적인 주체는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고 저희가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어쨌거나 이제 복음은 이방 세계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의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조금씩 이방 땅을 향하여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려 하신다는 것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약간의 장벽들은 있습니다. 신앙적인 신념의 충돌들이 있어요. 유대인 출신들, 그리스도인,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한계, 또 인종에 대한 편견이나 불편함도 있었고요. 또 이방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또 어떤 면에서 혐오함이 있었고, 또 언어의 장벽, 언제나 선교에 있어서는 큰 어려움인데요. 언어의 장벽 등도 있었다는 것이죠. 자, 복음이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으로 나가려면 이러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유대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다국적 구성을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좋았겠죠. 그런데 이미 주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는 것이에요.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고, 그 사람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역사적으로 보아도 안디옥 교회가 땅끝까지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쓰신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대략 어떤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성원들이나 환경을 보면 그 교회가 어떤 사명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면에서 큰 테두리 안에서 늘 공감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도 이렇게 구성원들의 면모를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로마 제국 전역에 복음을 전하는 통로 또는 센터가 되었을까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의 본문 말씀에 그러한 시작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분들은 이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1절 말씀 저희가 넘어가 볼까요? 12장 25절은 어제 저희가 살펴보았었는데 그 내용은 사실 분명하죠. 어떤 내용인가?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부조를 마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동안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왔다, 그런 말이 있죠. 마가라 하는 요한은 저희가 아는 것처럼 바나바의 조카이고 또 바울의 미래의 동역자가 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 최초의 이 사도행전을 읽었던 사람들은 마가 요한의 등장에 굉장히 기뻐했을 거예요. 아하, 여기에서 마가 요한이 처음으로 나오는구나, 그런 식으로 반가워했을 것입니다. 물론 처음 나오는 것은 아닌데 어쨌거나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그 사역지를 옮기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렇게 넘어가고, 자, 1절 말씀으로 갈게요. 1절 말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이제 본문은 가장 먼저 안디옥 교회의 5 지도자들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이들은 선지자와 교사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정확하게 구분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자, 두 직분 모두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과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자, 1절에 등장하는 이름의 순서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서에 나오는 이름들은 그 뜻도 의미가 있고 그 순서에도 의미가 있다고 저희가 보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에서 대표적인 이름의 순서의 변화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예요. 그렇죠? 처음에 등장할 때는 아굴라, 남편의 이름이 먼저 등장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지요. 그런데 사도행전 뒤편으로 갈수록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로 그렇게 묘사돼요. 어떤 면에서 그 주도권이, 특별히 사역에 있어서의 그 주도권이 달라졌다고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아굴라가 어떤 의미 있는 역할을 감당했다면 훗날에는 이제 아내인 브리스길라가 더 주도적이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자,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5명의 이름은 그 순서에 따라서 어쩌면 교회 안에서의 지도력이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등장하는 이름은 누구예요? 바나바지요.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되었던 지도자이고 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어쩌면 가장 큰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저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거의 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로 등장했던 인물 바나바. 오늘날로 따지면 한 교회의 담임 목사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고 저희가 볼 수 있겠어요. 자, 두 번째 인물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자, 니게르는 어떤 단어 같으세요? 저희가 이제 흑인들을 과거에 요즘에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미국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총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지 않는데 어쨌거나 니그로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런 얘기 어디 가서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같은 뜻이죠. 니게르. 그렇죠. 검다는 말이에요. 라틴어인데 검다, 흑인이라는 뜻이죠. 흑인.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두 번째 지도자 정도 되는 사람이 흑인이었다고 저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벌써 인종적인 장벽을 훌쩍 뛰어넘은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역시 성경에 구레네 출신들이 종종 언급되어지죠. 구레네 시몬. 그렇죠? 자, 역시나 아프리카 쪽인데 이런 분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지도자로 그렇게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네 번째도 놀라운데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분봉왕 헤롯, 저희가 이제 어제 누가 헤롯을 죽였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간단히 나누었는데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 사도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 분봉왕 헤롯이 젖동생이 있다는 것이에요. 젖동생. 그런데 그가 마나엔이다. 그리고 그가 안디옥 교회의 5 지도자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사람은 함께 성장했을 것이 분명하죠. 그렇죠? 헤롯과 분봉왕 헤롯과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함께 성장했던 것이 분명한데 한 사람은 거의 적그리스도적인 인물로서 사도행전에 묘사되고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렇게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주 흥미로운 것이에요. 어떤 집안에 물론 이제 친형제는 아닐지라도 함께 자란 젖동생 그런 형제들이 성경 안에서 이토록 대조적으로 등장하는 일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있다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울이 등장합니다. 미래의 바울이 되는 그 사울이 안디옥 교회의 5 지도자 안에 그렇게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5명 정도 되니까 다 귀한 분들이죠. 그렇죠? 굳이 순서를 나누어서 저희가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이 5명의 지도자가 서로 협력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안디옥 교회에서 지도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저희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먼저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겨 금식하였다 그랬어요. 이제 섬긴다는 것은 뭐 예배한다는 뜻도 있죠. serve한다, 그렇죠? 주를 섬겼다. 우리가 예배가 사실은 섬기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가 주님을 예배하면서 금식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금식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는데 어쨌거나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금식하였잖아요. 안디옥 교회도 그렇게 금식하는 것에 열심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교회사를 통해 보면 부흥을 사모하는 자들은 늘 금식을 동시에 사모하였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금식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함을 나타내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내 안에서 더 살리는 그런 행위라고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자아가 강하고 주장이 강한 개인이 공동체에서는 자아가 강하고 주장이 강한 개인이나 공동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지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엄밀히 말해서는 잘 들리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금식은 영적인 감수성과 민감성을 높여주지요. 그래서 내 힘이 빠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적인 방법이다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금식하면 빼놓을 수 없는 성경 구절이 이사야서 58장 8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제가 빠르게 읽어볼 테니까 한번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보세요.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뭐 금식을 늘 하진 않지만 어떤 일이 있을 때 제가 금식하는 것을 주저하진 않죠. 물론 뭐 40일 금식 이렇게 하진 않지만 어쨌거나 그 금식을 통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영적인 유익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예배하며 금식하며 주와 교제하는 교회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저희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성령께서 주신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죠.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앞서 소개된 그 5명의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 2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 개인을 인도하시고 또 개인의 인도하심을 교회가 알게 하시는데,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명의 지도자들 중에서 2사람을 따로 세워라, 그리고 선교하게 하라 하는 인도하심은 쉬운 것은 아니죠. 그렇죠? 쉬운 것은 아닙니다. 당장 저희 교회에 예를 들어서 5명의 지도자가 있는데 그 중에 2사람을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파송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죠,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이잖아요. 어느 정도 기도하면서 소화를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선교 사역은 이후에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어려운 일이죠. 뭐 선교를 휘파람불며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이 일을 위해서 선별되어져 세워져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헌신되어져야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한 지역교회 안에서 충분히 검증되고 훈련되고 그 열매가 확인된 영적인 군사들 가운데서 선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희가 이해는 되죠. 그렇죠?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경험이 부족한 청년이라든가 이제는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아니고 아주 든든한 사람들, 기둥 같은 사람들, 정의 요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교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이방 선교를 위해서 따로 세우는 것은 저희가 사실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해가 되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3절로 넘어가 볼게요.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거 뭐 바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닌 것 같죠. 그렇죠? 금식을 또 해요. 이 사람들이. 금식을 또 하고 또 기도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도 응답을 분별하고 수용하기 위한 금식기도. 금식기도 하면서 응답받았으나 그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 또 분별하고 또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들이 계속해서 금식하며 기도한 것이 아닌가, 저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분별과 수용을 위한 금식, 또 수용되었을 때에는 파송을 위한 금식 기도, 그것이 안디옥 교회 안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죠. 또 선교를 준비하기 위한 금식 기도였다고도 볼 수 있어요. 뭐 대동소이하지만 교회의 준비가 필요했겠죠. 기도를 통한 교회의 준비,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바나바와 사울도 이제는 그동안은 그런 선교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사역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맡겨주셨으니까 그 일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면서 준비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지요. 자, 그리고 나서 교회가 안수기도 해주었다는 것이에요. 임명하고 또 영적인 충만함을 의도하여서 그들 가운데 안수하여서 보냈다는 것이죠. 뭐 간단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 여러 가지 과정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뿐이다 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안수에 대해서도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안수하였을 때 그런 일들이 있었다.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는 일이 있었다. 그러므로 임명하는 안수와 동시에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는 그런 안수로도 이곳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저희가 보게 되어져요. 자, 마지막에 보내니라. 여러분, 보내니라라는 말은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보냈다는 뜻도 있는데, 의무에서 풀어준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의무에서 풀어준다. 왜 그럴까요? 이분들은 어쨌거나 안디옥 교회라는 지역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잖아요. 그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묶여있는 것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묶여있는 것과 동시에 이방인 선교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제가 어쨌거나 세종배단위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 가지 감당할 것을 하면서 어떻게 이방인 선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원래의 애초의 의무에서 풀어준다, 그런 뜻도 있는 것이에요. 이제 안디옥 교회에 묶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열방으로 나가세요,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 묶이지 않고 지역 교회의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다니며 두루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그런 선교사로서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금식 기도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목표 지향적인 금식 기도가 아니라 그저 주님 앞에 금식 기도를 섬기면서 하였을 때 주를 섬겨 금식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사명도 있고 인도하심도 있다. 저희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금식과 기도로 분별하고 준비하는 성도들, 또 결단하고 실행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모습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된다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저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이런저런 인도하심이 있으면 금식하기도 원합니다. 저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일들도 이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또 금식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